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예쁘고 여러분이 제일 멋있고 여러분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배하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소위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누구입니까? 물어볼까요? 김장로님은 장로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말고입니다. 있다면서요? 자녀. 네, 자녀죠. 대부분 안 그럴까요? 이 정도 대업이 위해서는 목숨까지 대부분 자녀일 겁니다. 그렇다면 뭐 또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그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정도로 사랑하는 내 자녀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존재를 죽이기까지 내어놓기까지 살리고 싶은 그런 사람을 죽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자녀일 때 대부분 김장로님 볼 때 주은이를 누가 예를 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저 사람 대신해서 우리 주은이를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고 다만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혹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을 혹은 이런 존재도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전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모르고 실수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알고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현재를 알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시고 이런 나를 살리셨을까요?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만한 투자 가치가 있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 저런 사람 위해서 왜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 사람 살려놓으면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거에 살았던 삶이 너무 가치있고 매력이 있어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저런 못난 사람, 왜 저런 못된 사람, 왜 저런 고리불통인 사람, 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살렸습니까? 거기에 답은 다 나갑니다. 왜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 사실은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짜 사랑에는 진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그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서 알았는데요. 이런 생각이거든요. 에베소에 가면은 이 성경의 편지를 받은 그 에베소 교회가 있겠지. 그래서 무슨 에베소 교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르군요. 그 당시에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지나도 이 자리에 넓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배 2013년도, 14년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거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당도 생기고 뭐 그런 교회도 생기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서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은 칭찬은 좀 놔두고 책망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어요. 제일 부유한 도시.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다른 도시들, 성경의 그런 도시들보다 정말 원형도 유지가 잘 되어 있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목욕탕, 그 공중목욕탕에서 흘러내려온 바로 옆에 거기에 오늘 우리보다 더 좋은 수세식, 화장실, 그 배수시설, 심지어 25,000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까지,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유브라테스 라오디게아를 경유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방의 모든 물품들이 이곳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버가모가 소아시아 지역의 이 수도였지만은 실제적인 중심 지역은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유했고 먹고 살기 좋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복음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친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열매들이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내하고 참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종교, 또 많은 황제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내수에 발휘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주 괜찮은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열매들이 맺혀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과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진짜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책망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다면 주례 보는데 이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고 아름다운 행위와 수고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들이 들은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열매들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고 있죠. 책망.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책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책망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또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책망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렇지.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안 되지만 책망을 받아도 됩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못하는데도 그냥 활짝 끼고 계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배소 교회도 책망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품교 성도들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책망 잘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혼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어?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안 놀 거야. 목사님이 내가 뭘 했어? 목사님이 어째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나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도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책망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책망의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처음 사랑.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첫사랑이 지금 사랑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궁금해서. 없습니까? 다들 첫사랑에 성공 못하셨네요. 첫사랑의 매력은 뭐였습니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의 매력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적용시켜보고 싶어요. 순수함.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홀로 되신 지 2년째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혼자 저렇게 오래 놔두셔도 되겠다. 좋은 사람이 있는데 좀 같이 이 시간 좀 보내야 해야 되겠나. 좋죠.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더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좀 그렇다더라고요. 아버지 연세 정도에 다시 이렇게 합치려면 집을 다시 오시는 분 이름 앞으로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대요. 맞죠? 그냥 사랑해서 안 되죠. 그냥 사랑해서 안 되나 우리 아버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가 되냐고 그러니까는 한 얘기가
아니 이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병수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후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도 확보 안 해놓고 그래 하면 되나? 그런 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있죠. 처음 사랑은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제가 처음 사랑을 자주 보거든요. 또 목욕실 뒤 얘기를 하면 목욕실 뒤에는 너무너무 풋풋한 처음 사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담배를 피든 욕을 하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요. 그냥 그 처음 사랑에 손도 내주고 입술도 내주고 진짜 풀빵같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제가 볼 때 여자애가 정말 풀빵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진짜 막 진짜 허리만 하고 거기에 뭐 치마는 좀 짧은 거 입고 입술은 얼굴은 예쁘고 빨간 그 첫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요. 그냥 다 용납해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 에베소 교회는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저들 가슴으로 순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제를 하고 저 맹수들 밭들이 되게 하고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을 배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원형 경기장 25,000명이 들어갔던 경기장 엄청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기장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처음에는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과 사람이 운동 경기를 하고 이렇게 사용되지다가 나중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맥주가 자꾸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소주가 또 그 도수 높여 소주 드시도 맛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섞어야지. 더독한 거 자꾸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경기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거기에 굶주린 맹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박해하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버렸다.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렸느니라는 이 말씀의 헬레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2인칭 동사대로 2인칭 단수 능동태입니다. 2인칭. 이 말은 뭐냐면 버렸느니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너가 스스로 버렸다 이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이 흘러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폭발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그 순수성이 점점 잃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내가 놓고 버리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잘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이 버려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하는 자리만큼 그곳에 다른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어제 자려고 하다가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뭐더라 제목이 3번 결혼한 여자인가 뭔가 제목 뭐예요? 정확하게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뭐 인터넷으로 보시면 제목 뭐죠? 3번 결혼한 여자 맞아요? 전 처음부터 안 봐도 몰라요. 어제 봤는데 어떤 여자 보니까는 2번째 결혼인지 3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혼을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 이혼한 빈자리에 다른 사랑이라 사랑이 다른 것을 채워진다는 겁니다.
않으면요, 그 사랑을 놓으면은 여러분의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것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의 순도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것의 아주 결정적인 저들에게 온 손해는 뭐냐면은 믿음의 순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순도가. 기름에 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조금 가요? 안 갈걸요? 그죠? 안 가죠. 콜라에 물 섞으면 콜라 맛이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어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그 순수한 믿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져 버립니다. 첫사랑이 조금씩 퇴색해버리고 그 열정과 순수함이 사라져버리면은, 순도가 떨어지면은 열량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지루하노? 신앙생활은 왜 재미가 없지? 왜 신앙생활에 파워가 없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첫사랑이 변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도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 책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다른 것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 술에 나도 모르게 흘렀던 그 찬양을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흘렸던 그 눈물들, 예배 때 때마다 설레었던 그 심장들, 그것들이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느새가 여러분 속에 그 처음 사랑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른 이물질들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의 순수한 열량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 그것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적인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 깨닫게 하시고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동사도요, 동일하게 2인칭 능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요? 여보,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때 예수님이 좋았던 그때 그 신앙이 내가 어디서 뺏겼을까? 어디서 났을까? 교회 분주한 일들, 내가 얻고 싶었던 직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 순수한 사랑을 빼앗았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회개하여.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자복과 회개 두 가지로 나누었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내 처음 사랑, 그 순수함이 잃어졌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랑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돌아서지 못하는 거지. 회개하여 다음 중요한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품교회가 이제 8년째입니다. 8년째.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상처가 있는 분들도, 교회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도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에 첫발을 드릴게요. 다시금 이 교회와 함께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한 대목만 내게 우리 교회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영혼 위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교회 세워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며 이겨내겠습니다. 그랬던 순수한 믿음들이 이제 차츰차츰 편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그런대로 교회가 못을 갖추고 나니 그것들이 이제 변해서 한눈을 파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가 어떻고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이제 점점 빠지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가 낮아져서 이것이 발화를 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화약을 넣어서 총을 쏴야 되는데 모래를 넣어서 아무리 당겨봤자 총탄은 발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 순수한 하나님 향한 믿음과 열정들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스스로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평생 믿어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한평생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기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싸운데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최고의 범죄자와 함께 빨가벗긴 채 피투성이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그 자리까지 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수성과 순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의 예수님이든 어떠한 모습의 교회든 어떠한 모습의 내게 주어진 주의 사명이든 그것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 좋고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엇이 좋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무엇이 좋게 되었고 교회의 그 무엇이 좋게 되었던 우리의 신앙들에게서 그 무엇이 이제 어떻건 다시금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지방선거 있잖아요. 또 누가 나올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되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국회의원 하려고 얼마나 몸을 붙입니까? 아저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1억 4,109만원 1억 4천 500 이것뿐만 아니라 200가지 이상의 특혜들이 주어집니다. 뭐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주고 차 유지비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지. 보좌관 월급 뭐 어디 공항 갈 때 특별한 무도 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면책특권 아주 특별한 것들이 200가지 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만 연봉 1,500만원 특혜 한 5가지 이 정도만 해도 저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목숨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까? 제가 모르겠으면 어떤 국회의원들이 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런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름답게 수고할 그들일까라는 부분은 한번 좀 기회가 있다면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선거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항상 내놓는 공약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줄인다고? 세배를 이번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게 따라올 그러한 조건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과식 때문에 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손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보이지 않고 교회의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향한 기도이지만은 하나님 향한 그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무엇에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이맘때쯤 다시 한번 우리는 처음 그 사랑, 내가 어디에 떨어뜨려버리고 내 선택적으로 놓아버렸던 그 처음 내가 예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던 그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 아름다운 몸부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일을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몸이 벗겨지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이제 들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없어질지라도 마지막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순수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순도 100%의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 순도 100%의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게 되는 일들을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에베소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처음 회개를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을 주십니다. 처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느낌과 감정과 그때 열정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퇴색해버렸고 식어버렸고 언제든지 가물가물하지만은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회복한다면 그때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그때 말씀 때문에 기뻐했던 그 눈물, 내가 그때 찬양 때문에 춤췄던 그 기쁨들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정말 수합니다. 처음 그 사랑의 의미요, 그 사랑의 행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